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 그 귀한 은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다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달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깨달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4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성경 그것도 한 장 안에 무려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10번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에서 주목할 말씀은 바로 13장 11절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따라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이 말씀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식이나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깨달을 때만 그 놀라운 천국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걸 믿고 깨달음부터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치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치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되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참된 축복과 은혜의 시작은 깨달음을 통하여 출발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참된 은혜와 축복은 깨달음을 통하여 시작된다. 믿으시면 아멘. 축복만 구하지 말고 깨달음부터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많은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푹 가라앉고 식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들 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권태와 지루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승리하고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힘차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묵묵히 주님을 따랐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요, 점점 멀어지고 딴 길로 갑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딴 쪽으로 가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 보이므로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룩한 여인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릴 때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탄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고 정신이 창난이 되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죽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자꾸 말씀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꿈에도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룩한 여인들이 얘기하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멘붕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욥의 의로움과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왜 욥은 의로웠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못 미쳐요? 그 이유는 욥의 의로움은 자기 기준에, 인간 기준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하나님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노력,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던 이 욥은 큰 고난이 다가오니까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욥기 앞쪽에는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쭉 읽다가 보면은요, 여러 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궁시렁거립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3명이 가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내가 의로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 욥에게 나타나서 크게 책망합니다. 욥기 38장 2절.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뿐만 아니라 욥기 38장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이런 단어가 38장 안에 11번 기록되어 있어요.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도대체 누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느냐? 대답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맞냐 틀리냐? 너는 늘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그렇게 모르냐? 결국 욥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의 고난을 판단하고 궁시렁거렸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욥기 42장 3절에 고백하기를 주여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지한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무식한 인간의 말로, 무식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거스린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고통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100% 하나님께 매달린 자기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의 일은 욥의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욥을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롭지만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준 깊은 경륜 중에 하나는 그 욥이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지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은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고 영광 가운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민수기 1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았어요. 오늘날 성령 충만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려운 출애굽을 이끌고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신약시대 많은 귀한 일꾼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고 이 말세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가장 지혜 중의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걸 믿으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성령의 불부터 받을 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는 이런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상급을 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요. 그 때문에 성경의 교회를 향한 말씀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귀 있는 자는 깨닫는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이긴다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복만 달라고 하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한 그 상급은 각각 달라요. 근데 모두 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만나와 흰돌을 얻게 하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흰옷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리라.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마지막에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귀 있는 자와 깨닫는 자와 이기는 자는 같은 말이야. 따라하세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은 자는, 이기는 자는 다 같은 말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여 큰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 어제도 신명기를 보다가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에라는 단어에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잖아요. 평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약하고 뜨겁질 않아.
그때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속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지식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고 이 말씀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깨닫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고별설교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세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